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도로가 상담센터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댁을 방문할 기회가 돼서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연세가 89세 되셨는데 얼마나 강건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지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늘 건강하셔서 충분히 백수하실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축복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요즘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재수 없어서 오래 산다. 예, 참으로 알쏭달쏭한 표현이라서 조금 멋쩍은 웃음을 서로 웃기도 했지만 그 권사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꼭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되고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 말씀에 아멘 했으니 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심령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한 중에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 1편인 흥범에서는 오복에 관하여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그렇게 오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은 말 그대로 5가지의 복을 뜻합니다. 유교에서 나온 얘기죠. 여기서 말한 오복은 천수를 다 누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장수의 복. 예, 역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조금은 풍요한 그러한 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강령의 복. 예, 네 번째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그러한 복. 끝으로 고종명이라고 했는데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복이다. 이렇게 서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유교에서 유래됐다면 요즘 일상 서민들의 오복은 좀 다릅니다. 첫째는 치아가 좋은 것이 복 중에 하나래요. 예, 치아.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또 부부가 해로하면서 오래 사는 것 역시 모두가 바라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손님을 대접할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러한 풍요의 복 역시 유교에서 얘기하는 복과 일상에서 바라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끝으로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좀 소박하고 조금은 정감이 더 가는 듯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오복은 무엇일까? 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는 복, 또 자식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는 재산의 복, 또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지고 일거리를 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마지막으로 5번째, 나를 알아주는 친구, 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대판 오복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바람이 있고 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름의 복을 추구하겠지만 아무튼 어느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복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종교나 시대나 계층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을 받고자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은요,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는 만큼 또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본문은 축복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아마 크리스찬 중에 이 성구, 이 말씀은 거의가 다 암송하고 있고,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어떤 사업지에 가면 이 표구를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들은 사실 누구나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잘 되고, 이걸 번역한 헬라어가 요누스디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 때 우리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들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또 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건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재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 그것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때는 그러한 주의 성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잃었던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영혼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나의 소유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 맡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고에 번역된 이 헬라어의
요도스다이 이 문자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축복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고난이 지나면, 그 고난의 통로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러한 물가로, 초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아는 관계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예. 목자는 양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양이라고 비유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우리 위해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 은혜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빈곤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그리고 지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 풍성한 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강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간만 나는 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홀로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책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는가?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 한집사님 기도할 때 회개해보는, 돌아보는 우리 모두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나날이 어제 신앙보다 오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요,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은 더 귀한 은혜로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 18절에서 이런 사람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이 재물을 얻으며 그 곳간을 채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후에 영혼의 잘됨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진리를 행함과 함께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물론 모든 성경에서 행함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관한 진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믿음은 그 무형적인 것이 형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구원으로 믿음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귀로 듣고 몇 절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신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수로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든가 네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 말씀이 있고 네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네마는 그 말씀의 지식이 성령과 더불어서 나에게 내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로고스일지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네마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묻습니다. 즉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부자 청년이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할 때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소유는 누구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에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면서 자기를 만족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군지를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동안에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고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오직했으면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져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까지 똑같이 삭개오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내가 지내기를 허락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였다면 삭개오에게는 뭐가 될까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은 로고스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큰 은혜 안에, 더 큰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들려오는 로고스가 늘 레마로 바뀌었던 거죠. 75년간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는 거두절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그는 순종했고 100세에 낳은 그리고 17년 가까이 이제 장성한 청년에 이르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죽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았던 것은 이 순종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로고스의 신앙을 넘어 레마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코트는 성도는 아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축복된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심지어 하늘의 생명록에 그 믿음을 기록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의 상급에 기록해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 확실히 믿고 이제 로고스 신앙을 넘어 레마의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3절에 이어지는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분명히 이 법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아주 간단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또 행복이 있기도 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만이 다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자아 도취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나서부터 모든 포커스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럼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누가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비밀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온전하지 못함과 그리고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좋은 곳으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포커스 하나만 바꾸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그것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왜 건강하게 운동하며 내가 왜 좋은 것 먹고 내가 왜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만 두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날마다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회자로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으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인 것을 알고 그 인생과 그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